하소서. 아멘.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바람에 그 아들 때에 대해서 나라가 이제 분열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열되는 과정을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기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우리가 선용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그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냥 인생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기회를 잘 선용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인생에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지금 여기도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 아들 때에 대해서 나라가 분열하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되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고 그러면 잘 된다 그랬는데 우상을 섬기서 그대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조그만 한 사람의 인생 그 과정 하나하나가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건 뭘 말씀하고 있는 건 장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고 그리고 심판이 있겠다는 그것도 그대로 된다 그런 말씀.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아직 안 왔으니까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계속 그대로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라 그런 말씀. 이게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는 최선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한 번 났다 한 번 죽는 게 정한 이치라고 그랬는데 다윗은 죽을 때 뭘 하고 죽었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열왕기상 2장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죽었어요.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모든 사람이 다 한 번 났다 죽는 길로 간다. 예외가 없어요. 다만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이제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간 사람은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얻고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따르면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실 것이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자기도 그렇게 살고 솔로몬 자식에게도 그걸 유언을 해서 그대로 살게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평생 자기 인생을 살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그걸 감당하고 갔다 그런 말씀이. 근데 솔로몬이 이제 죽음의 모습을 보는데 오늘 그 앞에 보면 41절부터 보는데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의 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가심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냥 죽고 끝났다 그러니 유언한 것도 없고 가르쳐준 것도 없어. 왜? 자기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했으니까 뭘 할 얘기가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만몬신 섬기다가 갈 때 돈 많이 벌어라 이렇게 하면 돈 지킨다. 그리고 갈 겁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할 얘기가 없어요. 자기도 배신해서 우상 숭배하다가 죽으면 할 얘기가 없고 아들에게도 자식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겼어야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지.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생애하고 솔로몬의 생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다윗은 어렵고 힘든 생애를 살았지만 그 가운데 믿음 지키고 믿음을 주고 갔다 그러니. 솔로몬은 타고날 때부터 영적인 금수저로 태어나서 탁월한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고 총명을 얻고 그리고 부귀영화를 다 누렸는데 다 까먹고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을 물려주고 말씀을 물려주고 가야 되는데 마귀를 물려주고 세상의 걸 물려주고 갔다 그러니. 그리고 지옥으로 갔다니. 그 아들 르호보암이 그걸 보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인생 바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게 바로 사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축복이. 그걸 모르고 세상의 지식이다 경험이다 사람의 생각이다 이걸 따라서 살려고 그러면 나중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솔로몬처럼 되고 르호보암, 오늘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는데 르호보암처럼 자식들도 그렇게 그 길로 인도한다.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루를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오고 여기서 새벽부터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믿고 주신 기회를 선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결단하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거 하러 나온 것이지 문제 해결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세상의 방법 내 생각 이것만 하다 보면 솔로몬처럼 되고 르호보암처럼 된다 말이지. 어려워도 힘들어도 방해가 있어도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향해야지. 말씀을 따라가려고 해야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잘 선택하시고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여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그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올 수 있게 하옵소서. 이거 해야 돼. 이건 영적인 싸움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자식들을 다 뺏기고 있잖아요. 후대를 뺏기고 간단 말이지. 그러면 뭘 남기고 가는 겁니까? 돈 남기고 갑니까? 돈 조금 남겼는데 자식들은 뺏겼으면 영생은 뺏기고 가게 하면 이게 복입니까? 이게 지혜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세상에 헛된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이제 유다 지파에게 먼저 인정을 받았는데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왜 갔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해서 이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솔로몬 왕이 지혜롭게 잘 하긴 했다 그러지만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평생 솔로몬 왕은 성전 건축하고 성전만 건축하고 끝났으면 괜찮은데 왕국은 13년에 걸쳐서 더 크게 졌고 그리고 전국에 다니면서 국방을 튼튼하게 한다고 성을 지니까 평생 솔로몬은 건축 사업, 토목공사하고 근데 토목공사하는 거 이게 나라를 튼튼하게 세우고 한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누가 했냐 그런 얘기예요. 백성들이 노동을 제공을 해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에 왕이 내려니까 할 수 없이 냈지만 착취당한 것 같은 그런 세금이 무겁고 그걸 여기 보면 멍에를 무겁게 했다. 그래서 그거 와서 그걸 좀 가볍게 해달라. 그걸 좀 세금 좀 싸게 해주고 우리도 먹고 살게 일도 좀 하고 그러게 토목 사업하는데 국가 일에 불러내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4절에 왕의 아버지가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하면서 조건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의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3일 후에 다시 와라. 그러면서 6절에 르호보암이 이제 자기 아버지 솔로몬 왕의 생전에 섬겼던 노 대신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노 대신들이 7절에 대답하기를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그러니까 지금 사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 사정 형편 좀 봐주고 그리고 섬기는 자세로다가 그렇게 하시오. 그리고 이제 좋은 말로다가 잘 위로해주고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우리 잘 같이 좀 잘 해보자.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라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르호보암이 그 얘기가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왕인데 내가 섬기는 자는 종이 되라는 얘기인데 종이 돼? 내가 어떤 사람인데 종이 돼? 자기 아버지가 철권 통치를 하면서 지혜 있다고 하면서 백성들을 다 꽉 잡고 했던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본 게 그거예요. 자기 부모에게 본 게 그거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8절 9절 이후에 자기 친구들 같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이걸 어떻게 대답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10절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여기 소년들이 그랬습니다라고 그랬습니다만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41살쯤 됐다고 그랬으니까 소년은 아니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소년이다 그런 말씀이죠.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이 뜻은 무슨 뜻?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더 능력 있다 크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속담처럼 쓰는 건데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그러면서 더 세게 해나가라 그런 얘기. 지금 반란 일으키고 반역을 하려고 하는 생각 들이는데 처음부터 이건 싹 다 잘라버려라. 그런 뜻이라고 그래. 왜 그렇게 얘기했는가 하면 노 대신들의 한 얘기를 르호보암이 듣고서 싫어하니까 안 좋아하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눈치가 있으니까 아첨하는 말 같은 이런 얘기를 하는 기에 타는 말 그런 말을 해가지고서 이제 마음을 사로잡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 자기들도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속셈이 있었겠죠. 오늘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르호보암이 크게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이다. 왜 그렇게 보고 자랐으니까. 16절에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거기서 분열되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잘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결단하고 선택을 하고 결단할 때 내게 유익하냐 내가 좋으냐 대부분 판단 기준이 그거예요. 내게 유익한가 내가 좋은가 내가 편한가 우리가 좋은가 이게 판단 기준인데 하나님 나라의 판단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고 사랑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상대방이 어떤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가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부터 사실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노 대신들이 생각이 조금 옳긴 했지만 조금 낫지만 원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봐야지.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사람에게 먼저 찾아간 거예요. 이 사람이 난가 저 사람이 난가. 그 중에 조금 나은 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하고는 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조금 가까울 수는 있지요. 이게 처음부터 솔로몬하고 르호보암하고 차이예요. 솔로몬은 맨 처음에 잘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1000번째를 드리면서 이 사명 어떻게 감당합니까? 난 출입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데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청종하게 하옵소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마음에 맞으시니까 이제 전무후무한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신다고 그러고 그걸 허락하시고 그나마 그걸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보고 자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고 자기께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아버지 솔로몬이 그렇게 하는 걸 봤단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모범을 보이는 거, 기도 생활하는 거, 예배 생활하는 거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까지 좋으면 더 좋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 하나님이 내 인생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시는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오라 했는데 이걸 붙잡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축복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선용하지 못했단 말이지.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꾀로 하는 줄 알고 그러다가 자식들 부리고 또 버리게 되고 나라도 망하게 되는, 분열되고 망하게 되는 그 길로 간다면 예외가 없어요.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는 걸 오늘도 또 그대로 되는 것을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내 생각을 따르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갈 것인지 선택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가야 되는 시간이다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날마다 주는, 그게 합쳐져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큰 기회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는 이 시간, 주어진 시간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여 결단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선용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르호보암이 그렇게 어리석게 잘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근본적인 책임 중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르호보암에 대해서 여기 그 위에 43절에 솔로몬이 죽고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누구 아들인지, 엄마가 누군지, 모계가 어떤지 그걸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보면 14장에 가서 그걸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아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을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 어머니가 솔로몬의 아내 중에서 이방 여인, 후궁 700명 이방 여인 중에서, 정략되던 여인 중에서 암몬 사람이다. 암몬 사람은 밀곰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데 이건 아마 아이들까지 인신제사로 드리는 그런 못된 종교인데 우상 숭배하는 건데 그 자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거기서 뭐의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지만 우상으로 넘어갔고, 엄마는 그 출신 아니야. 암몬 출신 우상 숭배자 아니에요. 그러니 거기서 뭘 보고 자랐겠냐 말이지.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 이게 솔로몬이 지혜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는가. 근데 그 어리석은 게 누구예요? 요 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신앙을 똑바로 지키고 가문을 똑바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세상하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해서 타협하고 그냥 나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죠.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나 하늘의 역사가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걸 주께서 십자가 부활로 다 이뤄놓으시고 영생을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상급과 면류관도 그대로 될 것을 보증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정한 것이라 좋지 않은 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의 잡신인데 귀신 섬기는 게 결국 우상인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타락한 천사장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을 제껴놓고 피조물을 섬기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자존심 상하게 해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 대상이 되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만몬신이에요. 돈 좋아한다고 우리가 돈 필요하고 돈 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 그걸 좋아하고 따라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을 저버리고 그러면 만몬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귀신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다.
거기서 모든 죄악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게 큰 죄악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상을 섬기는 대로 따라가는가 하면, 우상 섬기는 건 편하고 좋은 거예요. 날마다 말씀 지켜라, 새벽 기도해라, 뭐 하는 거, 가끔 절에 가서 절 한번 하면 되는 거고, 거기 우상 제사하러 가서 음란행위 하면서 자기들 육신의 정욕 채워가면서 적당히 하고, 그러면 복 준다 그러고 잘 풍성하게, 풍요의 신들이 우상들인데, 세상에 거 준다 하는 게 우상인데, 그거 준다 그러니까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지키는 건 날마다 말씀 따라 이건 이렇게 하고,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하고, 거룩하게 성별하지 않으면, 성화의 과정을 걷지 않으면 안 된다고 누누이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돼. 그걸 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지, 내 편한 대로 살고 싶지. 그러니까 자꾸 우상 숭배하는 대로 그 길로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구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한 거 쉽게 하는 신앙, 편한 신앙, 나 좋은 대로 하는 신앙, 이거 경계하세요.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자기를 위해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 만들었다 그런,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보고서도 자기를 위해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다 하면서 그거 섬기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니까 편하고 좋은 거, 쉬운 거, 조금 당장 유익이 되는 것 같은 거,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 따라가는 거, 이걸 따라가는데 그게 멸망의 길인 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게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나는 너를 섬기러 왔다, 섬기는 자 중에 있다, 육신의 목숨을 다 내주시고서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섬기는 신앙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남는 신앙이 되지만, 나를 위해서 문제 해결 정도로 그치면 그건 육신의 것, 땅의 것에 그치고 세상 신에게 속는 우상 숭배와 같은 자기를 위한 신앙, 이걸로 끝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이 얘기를 길게 했는가 하면, 르호보암이 자기 엄마 자기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건데, 우상 숭배하는 건 자기를 위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대신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당신 아버지 지혜로운 것 같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7절에 백성을 섬기는 자가 돼서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양보하고서 좋게 하면 영원히 왕에 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따라오는 종이 될 겁니다. 그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바른 신앙을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이 로드십이 되면 리더십을 이루어주시는 것은 따라오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게 싫다고 자기를 위해서 포갑정책, 억압정책하면서 그냥 멍에를 더 크게 무겁게 한다고 하는 것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러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것 같은데 이게 궁극적으로 보면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우상 숭배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선택하고 결단할 때 그 길로 가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 바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해 보는 것 같고 양보하는 것 같고,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길 그 길 가라고,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지나. 날마다 주님을 쫓아야 돼요. 한 번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인생의 삶을 사는 과정 중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사는데, 그게 예배 시간이요 기도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처럼 르호보암처럼 주신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허무한 인생, 헛되도다. 바람 잡는 것 같다. 뭐 잡히는 거 없어요. 세상의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내 육신에 편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지금 세상이 다 이기적인 신앙으로 나가고 있고, 편의주의 신앙으로 나가고 있고, 기회주의 신앙으로 세상 신을 따라가는 신앙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힘들고 어려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내 육신의 욕심, 생각, 판단 있지만 그거 버리고 주님 따라하고 말씀 따라가려고 할 때 영원히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데 아름답고 귀하게 크게 쓰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사명 감당하고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다윗처럼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가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데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뭐 해야 돼? 말씀 따라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난 그거 하고 간다. 너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가야지. 뭘 이 세상에 거 붙잡는다고 다 지나가는 거 썩어질 거. 이거 누누이 강조하는데 난 아니다. 조금 더 해야 된다. 이거 고집 피고 욕심 부릴 필요가 뭐가 있냐 말이지. 오늘 하나님이 오늘도 하루를 또 살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기준을 삼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